함께 올립시다.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옆을 바라보며 뒤를 바라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이 철광 회사의 대표로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카네기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공장을 돌아보다가 한 젊은 이 철공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회사의 대표가 옆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곁에 서 있으면 이 하던 일도 잠시 멈추고 예의를 표하는 게 우리가 보면 가장 예의인데, 이 젊은 철공은 어째서인지 그 대표가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이 카네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일에 몰두하는 이 철공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진지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순간 카네기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공장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충분히 경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공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는 일이 즐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철공이 대답합니다. 제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단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철공의 모습과 대답에 큰 감명을 받은 카네기는 그를 불러서 공장을 맡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철공은 고개를 저으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해본 일이라곤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네기는 이 철공의 말을 이해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네. 자네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물일세. 자네는 세계 최고의 철공이니 오늘부터 최고의 봉급을 내가 주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네기의 이 철광 회사에 이 철공은 정말 복덩이가 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리 남들이 볼 때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요셉의 삶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무려 80km가 됩니다. 형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요셉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매일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이 동생 요셉은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혼자서 막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요셉이라고 말하면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혼자서 자기들에게 오는 겁니다. 형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서 80km를 걸어온 어린 동생을 향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벌벌 떨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 요셉의 울부짖음에 형들은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작당합니다. 죽이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맏형인 르우벤이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유다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죠. 미디안 상인을 팔자는 겁니다. 이 말에 모든 형들이 동의를 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20은 당시 노예의 공식적인 매매 가격이었습니다.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생소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온 요셉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라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그 집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17세의 어린 청소년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타국에 팔려온 상황이 이러면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까지 줄곧 1등을 놓치지 않고 수석으로 최고의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형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도대체 요셉이 어딜 봐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것은 그의 인생의 결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앞에 어떤 것도 좋게 해석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결과 중심적인 사고는요, 분별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때에 누가 보았을 때 형통하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강제로 끌려온 인생,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누가 보았을 때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날마다 요셉을 일거수일투족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디발은 요셉의 상황과 행동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다른 노예들과 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보디발의 집이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맡긴 일마다 형통하여 많은 수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일이 요셉의 손에만 가면 잘 풀리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밭에 보내면 이상하게 곡식의 수확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창고에 보내서 일을 시키면 창고에 계속해서 넘치도록 채워지는 겁니다. 그에게 들의 가축을 맡기니까 가축이 급격히 번성하여 천천만만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형통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그런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감독하고 책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은 요셉을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동력자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에게 모든 소유와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떠한 보고서나 회계 장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주인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에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굳이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서로 인정하며 사십니까? 전혀 믿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남편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여성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죠. 내 남편은 정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아내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포항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음이 가득할까? 저 사람들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아멘.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웃으면서 다니세요. 우리 옆에 분 표시가 안 나겠지만 눈으로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통은요, 자신만의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애굽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형통한 삶인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통에 진짜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개인적으로 번영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는 여전히 노예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보디발과 그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유가 늘어났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겨놓고 보디발은 아주 편안하게 지내면서 남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내 음식 외에는 모두가 네가 다 관리해라. 모두가 다 맡기고 보디발은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정작 바쁘고 힘들게 고생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존재와 삶과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승진했어가 아니고 우리 집에 어떤 수확이 거둬졌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가 내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형통함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매일 기쁘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 같이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